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서입니다. 호세아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261쪽에 있습니다. 구약 1261쪽에 호세아서 6장 4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고 한 절씩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고 6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어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내 예배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피처럼 나오느니라.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내용들은 조금 도전이 되고 또한 여러분에게 좀 마음에 때로는 좀 부담이 되고 또한 고민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고 또 우리가 이 거룩한 고민들을, 거룩한 마음들을 좀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본문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에베소서 5장 15절과 15절에서 17절 말씀까지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신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5장 15절 말씀에서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처럼 말고 지혜 있는 자처럼 행하라 라고 우리가 15절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되냐면 세월이 약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러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그런 본문을 통해서 끊임없이 자극을 받고 끊임없이 도전을 받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삶을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이죠. 삶의 질서가 있어야 되고 삶을 바르게 하는 것이 신자들에 있어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제가 몇 가지 글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걸 좀 우리가 함께 보면서 좀 얘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의 내용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전 생애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나 자신의 행복과 유익과 기쁨에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자. 지금 당장이든지 아니면 지금부터 수많은 세월이 지나가든 간에 시간은 전혀 고려하지 말자. 내가 해야 할 의무와 인류 전체의 행복과 유익에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하자. 내가 부딪히게 될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또한 그 어려움이 아무리 많고 크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자. 본문에 보면은 하자,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이것이 결심이라는 걸 알게 되죠. 가장 큰 결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나 자신의 행복과 유익과 기쁨에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내 전생애 동안 모든 것을 하자. 마지막 구절에 보면 내가 부딪히게 될 어떠한 어려움이 무엇이든지 간에 또한 그 어려움이 아무리 많고 크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것을 우리가 두 번째, 네 번째 내용인데 그것 또한 살펴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 네 번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서 언급한 사항을, 전에서라는 것은 앞에입니다. 앞에서 첫 번째 언급한 사항을 잘 지키기 위해 도움을 주는 어떠한 새로운 수단이나 방법을 찾기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자. 수단이나 방법을 찾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자.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면 영혼에 관계된 것이든지 육체에 관계된 것이든지 또는 적든지 많든지 간에 어떤 것이라도 절대로 하지 말자. 만일 내가 그런 일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자. 네 번째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면 내 영혼에, 내 육체에 유익이 되건 그것이 크든지 적든지 절대로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5번째, 6번째, 7번째 내용인데요. 그걸 좀 보도록 합시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순간의 시간도 절대로 낭비하지 말고 그 시간을 가능한 한 최대로 유익하게 사용하자. 6번째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힘껏 살자. 7번째입니다. 만일 내 생애의 최후 순간이라고 가정했을 때 하기가 꺼려지는 것이라면 절대로 하지 말자. 첫 번째, 5번째에서는 내 생애에서 한순간이라도 헛되게 사용하지 말고 최상의 것으로 가치 있게 살자. 6번째는 힘써서 살자. 힘쓴다는 것은 그냥 막 되는 대로 막 사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목표와 또한 계획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는 것이. 7번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내 생애의 마지막 순간에 있어서 내 생에 만약에 하루가 남았다면 그때의 그 순간에 내가 꺼려하거나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라면 절대로 지금 시간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하지 말자.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계속 보는 것이 하지 말자, 절대 하자,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냥 보기에도 이것은 결단과 결심이 안에 포함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70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70개의 결심문이라고 합니다. 이 결심문을 누가 작성했냐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이 작성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어떤 사람이냐면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탁월한 신학자요 목회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예외 없이 그 사람의 이름을 불려지며 외쳐지는 사람이 바로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이었고 가장 탁월한 신학자요 목회자였습니다. 그 사람이 이렇게 위대한, 탁월한, 뛰어난 목회자여 신학자로서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찬사를 받고 부러워하며 존경의 대상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의 이러한 70개의 결심문을 써서 자기의 인생을 거기에 자신이 결심하며 결단한 것을 지켜 행하는 일에 온 인생의 삶을 투자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가장 빛나는 인생을 살았고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았으며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대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전기를 따오면 이 사람은 13살에 예일 대학교에 들어갑니다. 그때에 이미 이 사람은 라틴어, 헬라어, 히브리어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대단히 지성적인 사람이고 탁월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이 지성적이며 탁월하며 똑똑함이 이 위대한 사람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전기를 따오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자신을 괴롭히는 문제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은 탁월하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반면에 그 탁월함을 무너뜨리며 그 뛰어남들을 상실하여서 그 뛰어남이 뛰어남으로 되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것들을 참으로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탁월하냐면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존경의 대상이 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20세기에 가장 탁월한 설교자요, 최고의 설교자로 손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입니다. 이 목사님은 20세기에서 가장 탁월한 최고의 설교자였습니다. 어느 학생이 이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어떤 책을 읽으면 우리가 탁월한 설교자가 됐을 뿐만 아니라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뛰어난 하나님이 될 수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자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조나단 에드워드를 읽으십시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에게 또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꼭 읽어야 될 책이 있다면 어떤 책인지 추천해 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목사님이 조나단 에드워즈를 읽으십시오. 세 번째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조나단 에드워즈 외에 세 번째로 꼭 읽어야 할 책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묻자 또 로이드 존스는 뭐라고 말하냐면 조나단 에드워즈를 읽으십시오 라고 대답했다 합니다. 그 정도로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가장 탁월한 분이시고 또한 너무나 바라볼 수 없는 또한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이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흔히 사람들은 에베레스트 산에 비교하기도 합니다. 왜 이 사람이 이런 탁월한 영성과 지성을 소유한 사람이 됐냐면 이 70개의 결심문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다는 데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신앙생활할 때 가장 어려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면 사람을 지으셨고 이상을 지으셨다면 그럼 모두 다 사랑해야지 어떤 사람은 구원해 주시고 어떤 사람은 구원하지 않고 유기되어서 버리신가? 왜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가 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큰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거부감이 있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이 있었습니다. 해결하지 못하고 뛰어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근데 어느 날 그 전기를 읽다 보면 어느 날 자신도 알지 못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 인정하기 시작했으며 그것을 믿게 되었고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그가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큰 자신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함으로 자신의 삶을 반응하며 살지 못하는 무엇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그는 뭐라고 표현하면 자기 안에 있는 이 악한 죄악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습관적이고 상습적이고 사악한 습성이 자기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사악한 습성이라고 자기 내면 안에 있는 그런 표현들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것이 여러분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사악한 습성이라고 우리가 말할 때 도둑질하거나 남을 속이거나 또한 탐욕을 품어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거나 이런 우리가 생각할 때 범죄라고 생각하는 도덕과 의리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자기 안에서 발견했던 사악한 습성이라는 것은 이 우리가 70개의 결심문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그분 앞에 온 삶을 들여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삶을 살고자 하지만 여전히 자신 안에서 자신의 육신을 위하여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현세적인 삶에 의하여 그것들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그것들을 만족하며 그것들을 즐기고자 하는 마음이 너무나 가슴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기의 삶을 낭비하지 않고 살고 싶었지만 자신의 삶에서 육체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쾌락과 즐거움이 끊임없이 자기 안에 들어와서 자기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흐트러뜨리는 것을 늘 자기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지으시고 또한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 열망함이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무너진다는 것이에요. 그게 끊임없이 세상과 타협하고 또한 눈에 보이는 것들로 위하여 살게 하고 이 땅의 것들을 취하며 그것들을 기뻐하며 그것들을 얻으려는 자신의 마음들 속에 있는 이 사악한 습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자신의 삶을 결심하고 결단하여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끊임없이 괴로워합니다. 이것 때문에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온전하지 않은 자신의 신앙 때문에 이 사람은 낙심하게 됩니다. 그런 낙심 가운데 이 사람이 결심하여서 기록하는 것이 바로 이 70개의 결심문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자. 나는 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되길 원한다.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고 이것이 내 인생에 살아야 될 결심이고 다짐이며 성취해야 될 내용이다 라며 이 사람은 70개의 결심문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비춰보며 거기에 따라 자기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위대한 것은 그 결심문을 다 지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많은 결심을 하지요. 많은 다짐들을 합니다. 인생을 바르게 살자, 가치 있게 살자, 의미 있게 살자, 낭비하지 말자, 내 삶의 질서를 바르게 해서 내 삶의 질서를 만들어가 살자. 또한 나를 지으신 그분 앞에 부끄럽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부합하며 살자, 그리스도인답게 살자. 얼마나 많은 결심들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결심들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고통하며 날마다 연약함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그 70개의 결심문을 지킨 줄 아십니까? 이 사람이 쓴 70개의 결심문 중에 9번째 결심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무너질 때마다 또한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주저하며 자신의 육체의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고자 할 때마다 이 사람이 되새기며 자기의 결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유지하며 지키는데 이 9번째 결심문이 그 동기요 또한 그 힘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9번째 결심문을 보도록 합시다. 9번째 결심문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사에 모든 일에 내 삶의 매 순간마다 나의 죽음과 죽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하여 많이 생각하자. 이 사람은 평생 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내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내가 죽는 순간에, 그리고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내 영혼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이 사람이 끊임없이 묵상하며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만약에 하루라는 시간이 주어진다면 무엇으로 여러분은 그 시간을 채우겠습니까? 그 시간에 도둑질 하겠습니까? 그 시간에 사기를 치며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 시간에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서 향락에 빠져서 먹고 마시자, 내 인생의 끝이야 라고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그렇게 인생을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죽은 후에 만나게 될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즈워즈가 그의 평생에 자신의 삶에 있어서 자신의 삶이 무너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끊임없이 자기가 지켜야 될 것들, 거룩한 삶, 의로운 삶, 하나님이 기뻐하신 삶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 이후에 누구를 만나게 될 것인가를 그가 늘 묵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냐면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일도 또다시 내일의 태양이 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일도 여전히 내 인생은 이렇게 또다시 살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내일의 인생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져 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장하고 여러분이 확신한다 해서 그 확신이 내일의 태양을 여러분의 눈으로 볼 수 있다고 보장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의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 이후에 만날 분이 계심을 우리는 압니다.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두려움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주신 그분이 어떠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살았는지 반드시 계산할 그때가 옵니다. 무엇으로 너희 인생을 채우며 살았는지를 물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물음에 대하여 그 질문이 우리는 아직 멀었다는 생각과 내게 오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 때문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자신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며 낭비하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에즈워스가 이런 결심문을 쓰게 된 동기가 자신의 안에 있는 사악한 습성, 습관적인 성향들 때문에 이 결심문을 작성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결심문이 에즈워스가 쓰게 된 동기는 그가 쓰게 된 그 동기가 바로 우리의 동기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결심문이 우리 또한 이런 결심문을 작성하여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산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는 자로서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을 또한 우리 안에 그런 열심이 사라지고 또한 희미해지고 또 무너져서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삶에 진보가 없는, 우리의 삶에 진전이 없는,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는, 그래야 하나님 말씀에 부합하지 않은 삶으로 우리의 삶을 여전히 살고 있는, 그래야 오늘이나 내일이나 또한 5년 후나 10년 후나 전혀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우리의 인생을 여전히 살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인생을 살고 있는 자로, 그래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는 그런 자기 자신을 위하는 삶으로 육체의 삶으로 인생을 끝나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변화시키며 새롭게 될 동기가 필요하고 또한 우리 인생을 바꿔야 될 인생의 전환점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이 바로 그런 것을 우리의 심정을,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4절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호세아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들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대언하며 또한 선포하는 하나님 말씀은 제 자신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또 제 자신이 이 결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인생을 그따위로 살래 하는 것이 제 마음에 또 인생을 그렇게 사는 것이 네가 주님 보실 때 주님 만나는 그날에 너는 어떻게 그 부끄러움과 수치감을 어떻게 감당할래 하는 자괴감 때문에 이 본문이 제게 충격을 줬고 또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제 마음에 드는 것은 제 마음을 괴롭히는 것은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따위로 인생을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 삶을 한순간도 예외 없이 그 모든 삶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영광 앞에 거룩함으로 살아되지 않는 인생은 쓸모없으며 의미 없으며 부끄러운 인생이라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낭비하며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쓸모없이 의미 없는 것들에 우리의 영혼에 유익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유익되지 않는 곳에 얼마나 많은 것들을 투자하며 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 땅의 것들을 바라오며 이 땅의 것들을 소망하며 살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똑같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바라보면 불안합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느끼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물적인 조그만 어려움과 또한 두려움이 닥치면 금세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마음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이 땅의 것에 더 많이 소유하며 더 많이 가지려 합니다. 뱅크 어카운트가 더 많은 내 염려와 또한 근심이나 평안과 위로를 주게 됩니다.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 것인가? 언제까지 내 인생에 있어서 이 땅의 것을 최고로 살며 내가 얻고 내가 쥐고 내가 소유한 것에 만족하여 그것이 내 인생의 평안함과 인생을 보장하여 주려는 그 착각이, 그 속임이 언제까지 내가 그 속임에 그 착각 가운데 살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이 얻고 싶은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갖고 싶은 걸 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한 번도 그 평강이 한 번도 제 마음에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했을지라도 그 소유해 주는 기쁨은 잠시 잠깐이요 또한 금세 없어지며 그제 또 다른 근심과 염려가 제 마음을 사로잡고 저를 쓰러뜨렸습니다. 그래야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따위 고민과 이따위 것 때문에 내 인생을 그 허망한 것, 잠시 잠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치며 살 것인가? 내 인생에 오늘 죽음이 다가온다면 나는 그 죽음에 의해 만날 그분 앞에 나는 떳떳이 설 수 있는가? 그의 거룩하심 앞에 나는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이 들 때마다 두렵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을 바꾸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기에 다시 새롭게 하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이 설교를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에 깨닫지 못하고 여러분의 것으로 삼자도 괜찮습니다. 그런 단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이 이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면, 이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치 않다는 것을 안다면, 이렇게 내 인생을 마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로 부끄러운 것이라면, 남는 것이 없는 것이라면, 그래야 주님 만날 때 나에게 더 이상 어떤 소망도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바꾸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삶을 바꾸십시오. 아멘. 결단하십시오. 변화시키십시오.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바라온다면, 그분의 높으심을 바라온다면, 그분과 만날 때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안다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안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 땅에 하찮은 것, 쓸모없는 것, 쓸데없는 것, 더러운 것들과 비교하며 그것을 바꾸지 않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늘의 것들을 바라본 사람은 이 땅의 것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분변처럼 똥처럼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하늘의 것들을 소망하면 이 땅의 것이 의미 없어집니다. 문제는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기 때문에 이 땅의 것에 눈을 뒤집어 까며 온 마음에 거기서 휩싸여서 미치도록 광기를 부리며 이 땅의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 만났다면 우리는 절대로 이 땅에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우리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에즈워즈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야 이런 결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부끄러움이 저의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브라임아, 내가 내게 어찌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찌하랴? 너희의 인애는 아침 구름이며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의 인애라는 표현 속에서 인애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것이 헤세드란 말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이 인간을 대할 때,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대할 때 하나님의 변치 않는 충성과 헌신입니다. 그것을 받아 마땅한 자가 아니라 받을 수 없는 하찮은 자에게, 연약한 자에게 강한 자가 끊임없이 무조건 그에게 충성과 헌신과 사랑을 다하는 것이 인애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사람 편에서 대할 때는, 우리 편에서 인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우리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그분 앞에 충성과 헌신과 사랑을 다하는 것 뿐만 아니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인간들을 다하여 자비의 마음을 품고 저들을 향하여 충성하며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 인내, 너희가 말하는 그 인내가 어떤 것이냐면 그것이 마치 아침 구름 같으며 그것은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다고 표현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당시의 이스라엘 아침 구름은 있으나 금세 사라지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무가치한 것이며 의미 없는 것이며 비 한 방울도 내리지 않는 아예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침 이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이슬과 같은 것은 쉬이 사라진다는 표현 속에서 이것은 내렸지만 곧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애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사랑과 헌신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알고자 원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또한 형제를 사랑하며 형제에게 자비를 베푸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져서 아무것도 없는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이 아무런 영향을 미치며 자기의 삶을 바꾸며 자기의 인생을 바꾸며 변하는 데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헛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잠시할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말씀이 찔림이 되어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되지 않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변화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인생에 아무런 도움을 되지 않으며 그 자신의 삶을 바꾸는 데 있어서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고 깨달아지고 묵상하며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의 한순간도 헛되게 사용하며 낭비하지 말자고 결심합니다. 그리고 모든 삶을 다하여 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 자신 영혼에 유익되는 것이라면 최선을 다하여 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품고 하는 순간에 내 마음속에서는 영적인 게으름이 찾아옵니다. 하기 싫은 마음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기도하기를 원치 않는 내 마음이 찾아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읽음에 불구하고 그 말씀이 지루하며 따분해지는 내 마음을 보게 됩니다. 어찌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심과 다짐이 수없이 드려지지만 여전히 바뀌지 않는 것입니까? 이러한 책망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에브라임아 유다야 내가 내게 어찌하리 하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과 유다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선자를 보내어서 하나님께 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때로는 경고하셨습니다. 때로는 위로하셨습니다. 저들의 삶을 바꾸라고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부르는 일이라. 너희가 책망을 받고자 하느냐? 멸망하고자 하느냐? 돌이키라. 수많은 시간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으며 그들을 위로하였으며 그들을 건져내시며 불러내시라고 애를 쓰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듣는 모든 하나님의 노력과 수고와 그 애씀을 헛되게 한 것입니다.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경고로 삼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그 진노의 자리에 떠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그 인생을 살면서 여전히 괜찮다며 자신의 마음에 속임을 받아 위로받아 그 가운데서 머물렀습니다. 자신의 삶을 바꾸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모든 노력을 헛되게 하여서 여전히 그들에게는 인애가 하나님을 향한 인애가 아침 구름처럼 또한 그들이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따라 순종함에 따라 살아야 될 그 모든 삶은 마치 쉬 없어지는 이슬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더 이상 어찌하랴? 내가 너에게 더 이상 무엇을 하랴? 내가 너에게 더 이상 어떠한 것을 해야 너희 인생을 바꾸며 너희 인생이 새로워질까?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것입니다. 이 한탄과 이 절망의 외침은 우리의 영혼들을 향한 것입니다. 당시 유다와 에브라임만 아니라 오늘 똑같이 범죄하며 똑같이 악을 행하며 잠시 한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가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여 자기의 삶의 변화와 재편화에서 새로운 질서 가운데 살지 않는 모든 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외치시는 것입니다. 내가 도대체 얼마나 너희 인생 가운데 참여하여서 너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의 기회와 너희 삶을 바꾸고자 하는 새롭게 하고자 하는 은혜를 베풀어야 너희는 그 자리에서 떠나며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인가? 하나님 그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기회와 얼마나 많은 위로와 얼마나 많은 말씀을 너에게 부어주며 경고하여야 너는 듣겠는가?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부끄러운 것입니다. 어느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며 변화와 그래야 우리 한순간도 우리의 단일치라도 하나님 없는 시간들을 하나님과 관계없이 우리 육신과 육체를 위하여 사는 모든 시간들을 끊어버리겠습니까? 5절 말씀에는 이러한 삶을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경고와 책망이 담겨 있습니다. 5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선자들로 그들을 치며 치고 내 위의 말로 그들을 죽였노니 내 심판은 비처럼 나오느니라. 아멘. 아멘. 본문하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렇게 행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너희를 친다고 합니다. 본문에 친다는 것은 잘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부드럽게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을 통하여서 너희의 마음을 생사를 잘라내듯이 너희의 마음을 후벼 파서 너희를 고통스럽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참된 신자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고통스럽습니다. 저도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고통스럽습니다. 이 고통이 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으로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지 않냐고 육신에 따라 정욕에 따라 살지 않냐고 삶을 구별하여 분별하여서 내 삶에 내 영혼에 가장 유익하며 가치 있는 것들로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내 삶을 살기 위하여 살아야 되는데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내 인생의 삶을 볼 때마다 매 순간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마치 생사를 잘라내듯이 가슴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자, 여전히 그 가운데 머물러 죄악 가운데 사는 자, 그 심령이 상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 전혀 개의치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하건 어떠한 책망을 하건 그것이 전혀 내 인생에 아무런 내 마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평안한 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신자는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말을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부끄럽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어떡합니까?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나를 어찌합니까? 주님, 절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내 입의 말로 너희를 죽이려고 말합니다. 본문을 죽인다는 건 실제적으로 사람 자체를 죽인다는 말은 아닙니다. 본문에서 죽인다는 말은 내가 너희를 정죄하여서 심판하겠다는 말입니다. 즉 너희는 심판을 받고 너희는 정죄받은 상태가 될 것이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고 인생을 재편하여 새로운 질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삶을 목적과 또한 인생에 나아가야 될 소망과 또 인생의 결론 내어질 그 결과를 바라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추려내고 잘라내고 그래야 쓸모없는 것들을 끊어내고 그래야 가장 최상의 것으로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가지 않고 무질서한 삶으로 주어진 삶을 가치없게 사는 자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은 정죄하시며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심판이 빛과 같이 나타날 것이라는 표현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숨겨진 것들, 우리의 인생의 의미 없는 삶들 반드시 주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주님의 권면과 위로가 있습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아멘. 나는 인애를 원한다. 나는 인애를 원한다. 나는 번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인애를 원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충성되라. 너희의 삶을 매 순간 내게 준 은혜대에 따라서 너에게 주는 이 경고와 권면과 또한 너희를 위로하며 너희를 돌이키게 하는 이 모든 일에 너희는 반응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되며 헌신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내 인생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헛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여러분 여기서 안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정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경험하여서 그분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번제와 제사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한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나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나를 향한 마음이 있느냐는 것을 나는 그것을 원한다는 것이 너희 정말 나를 두려워하냐? 너희 정말 나를 경외하기 원하냐? 너희 심령에 정말 나의 말에 대해서 중심을 두고 내 말을 가치 있게 여기며 나를 멸시하는 삶을 끊어버리기 원하느냐? 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생각과 말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멸시하여서 내 인생이 원하는 삶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며 내가 즐거워하는 대로 내가 스스로 죄를 결정하고 내가 스스로 죄가 아닌 것을 결정하여서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것들은 죄가 아니라고 착각하는 그 착각 속에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끊어버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끊어버리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살펴보는 이유가 삶을 재편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삶을 질서 있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삶은 그냥 오늘 여러분이 한편의 설교를 듣고 하나님께 지금 오늘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결심과 다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에드워즈는 그래서 자신의 결심을 이렇게 합니다. 그가 했던 결심문 중에서 우리가 따라야 될 첫 번째 내용이 있는데 24번째 결심입니다. 에드워즈의 24번째 결심 보도록 합시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4번째 결심. 내가 어떠한 현저한 나쁜 행동을 할 때마다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철저하게 추적하자. 그런 다음 더 이상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조심하자. 또한 나쁜 행동의 원인이 되는 것과 내 힘써 싸우도록 하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이 무엇인지를 조심스럽고도 지속적으로 찾아내자. 그런 다음 내 모든 힘을 다해 그것과 싸우자. 여기 이 사람이 마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이 사람 마음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무엇입니까? 어떠한 현저한 나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는데도 그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내게 있는데도 그렇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위해 살고자 하는데도 나쁜 행동이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조사해내자는 것이 내 마음에 도대체 무슨 마음이 있는지, 왜 그 생각이 드는지. 우리가 여지껏 에베소서 5장 15절과 17절 내용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내용 중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게 지혜 있는 자의 행동이었습니다. 너희는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 거기서 지혜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지혜라는 것은 모든 상황, 인생에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신중하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도 예의 없이, 의미 없이, 또는 아무 생각 없이 인생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일들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 있는 것을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중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벌어진 모든 일들에 대하여 그 내용들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는 심사숙고하는 것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 우리에게 벌어진 일들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심사숙고해서 그것을 분별하며 판단합니다. 그것을 조사합니다. 왜 일이 벌어졌는지,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삶에 현명하게 적용합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지혜란 조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벌어진 일들을 살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일들은 무엇이고 최고의 일들은 무엇인가를 그 시간을 살피고 일들을 살펴서 거기에 현명하게 그것들을 하나하나 내 삶의 것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에드워즈가 지혜에 있다는 것은 바로 본문에서 지금 24번째 결심문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나쁜 행동의 원인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 그것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그것을 추적하자. 그리고 그것을 싸우자. 내 마음을 지키는 일에 온 힘을 기울였던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도 그 마음이 흔들립니다. 위대한 사람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원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드는 동시에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마음을 다 드리고자 하는 데 있어서 그 마음이 온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어떤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여러분의 질서 있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첫 번째,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삶을 살피십시오. 지혜 있게 여러분의 삶을 주목하십시오. 그리고 그걸 분석하십시오. 왜 그런 마음이 드는지, 왜 내가 지금 육체의 욕심에 이런 탐욕에 물들어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 살피십시오. 두 번째는 우리가 에드워즈 결심문의 37번에서 우리는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37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내가 게으름을 폈는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내가 자신을 부인했는지 등에 대해서 자문해보자. 또한 매주 말, 매월 말, 매 연말에도 그렇게 하자. 이 사람은 철저히 자신의 삶을 점검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오늘 하루 동안에 게을르지 않았는가?
오늘 하루 동안에 내가 내 삶에서 하나님 원하지 않는 어떤 일들을 행하여서 내가 죄를 짓고 범죄하지 않았는가? 그것을 매일, 매주, 매달, 매년마다 이 사람은 자기를 점검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살피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을 재편하면서 지금껏 짓고 살아왔던 우리의 삶의 습관을 한순간에 끊어버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제 인생의 2년이라는 시간을 지금 준비하며 계획하려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싶고 새롭게 한다면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이 일을 반복하십시오. 자기의 인생을 살피시고 또한 자기를 점검하는 일을 끊임없이 하십시오. 세 번째, 우리가 45번째의 결심문에서 이런 것들을 또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5번째입니다. 45번째 결심문.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면 그 어떤 것에도 절대로 쾌락이나 고통, 기쁨이나 슬픔 등을 느끼지 말자. 어떤 감정도, 조금의 감정도 품지 말자. 그리고 그런 것과 관련된 어떤 환경도 만들지 말자.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싶고 여러분의 삶의 질서를 재편하고 싶다면 여러분은 구체적인 결심을 하시고 구체적인 방향을, 목표를 설정하셔야 합니다. 내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그게 어떤 것이건 그것을 하지 말고 그런 상황을 처하지도 말자. 사실 이 부분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죄된 마음과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건 쾌락이나 고통이나 기쁨이나 슬픔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만족하며 무엇이든지 기쁨으로 받자. 우리에게 어떤 좋은 기회가 있다면 즐기자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결심하고 결단해서 무엇이든지 내 신앙에 있어서 반대가 되는 것이라면 기쁨이건 즐거움이건 쾌락이건 그 어떤 것이건 간에 그것을 하지 말자는 것이, 그런 상황에도 빠지지 말자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목적을 세우지 않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지 않는다면 여러분의 길과 여러분이 가는 길들은 어긋나며 잘못된 길을 가게 됩니다. 무엇을 이루어야 할지 모르는 것이 목적을 세우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는 그의 결심문 56번 6편에서 쉬운 6번째 결심문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쉬운 6번째 결심문. 아무리 내가 실패하더라도 내 안에 있는 부패와의 싸움을 절대로 포기하지도 말고 조금 더 긴장을 풀지도 말자. 내가 아무리 실패해도, 여러분, 에드워즈가 이런 결심문을 가졌다 해서 그의 인생에서 그 결심문이 매일 지킨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쓰러지며 끊임없이 포기하며 끊임없이 실패하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말자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로 결심했다면, 어떠한 결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작정했다면 그 결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포기하지 마는 것이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번 무너졌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두 번 무너졌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5번 무너졌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100번 실패했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는 것은 지는 것입니다. 신앙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신앙은 절대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어떠한 일을 당해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신앙이고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이 승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저도 실패합니다. 저도 넘어집니다. 결심했지만 또다시 마음이 무너지고 또다시 생각이 무너지고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심합니다. 무너지지 말자. 포기하지 말자. 끝까지 달려가자. 이것이 에드워즈가 그의 인생 전체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변화하고 개혁하고 새롭게 하여서 삶의 질서를 재편하여서 자기의 인생은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데 사용했던, 그래야 그에게는 쓸모없는 시간이 없었던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그는 하루에 13시간씩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13시간씩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며 13시간씩 앉아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렇게 인생 평생을 이런 결심을 하고 나서 그의 인생의 평생에 변함없이 이루가에 매진했던 사람. 여러분, 위대한 신앙인은 그냥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런 뼈를 깎는 자기 노력과 애씀 때문에
위대한 신앙인이요,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에드워즈를 본받자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자는 것입니다. 아멘. 에드워즈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10번째 결심문과 55번째 결심문에 이렇게 그가 결심하고 다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번째와 55번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통스러울 때는 고통스럽지요. 하나님을 위하여 뼈를 깎는 인생을 산다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거부하는 것은 죄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주는 기쁨을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죄가 주는 즐거움을 끊어버리겠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릅니다. 당장에 맛있는 것을 먹지 못하고 당장에 기뻐하는 것을 먹지 못하고 그것을 끊어버리는 이 고통과 이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스러울 때는 무엇을 생각합니까? 순교의 고통과 지옥의 고통을 생각하자. 여러분이 포기하고 싶은 순간에 내가 하나님 위해 살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식어지고 그냥 이대로 살다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 살다가 그냥 이렇게 죽으면 되지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 지옥의 고통을 생각하십시오. 만약에 내 영혼이 그곳에 떨어진다면 내 영혼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고통 가운데 내 인생을 살게 된다면 영원히 거기는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없는 그곳에 산다면 어찌 이렇게 살겠습니까? 오늘의 고통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잠시 잠깐 낙을 누리는 것 참을 수 있습니다. 지옥의 고통을 생각하십시오. 55번째에 그의 결심을 보면 이렇게 결심합니다. 이미 천국의 행복과 지옥의 고통을 맛본 사람처럼 행동하도록 최선을 다하자. 우리는 아직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육체를 갖고 살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천국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옥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을 이미 우리는 조금 맛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치 우리가 그것을 맛본 것처럼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며 살자. 또한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가본 적이 없지만 지옥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경험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은 이미 성경을 통하여 기록된 지옥의 뜨거움과 지옥의 잔인함과 지옥의 무서움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마치 경험한 자처럼, 그것을 맛본 자처럼 우리 인생을 살자. 여러분이 이것을 맛보았다면, 이것을 경험했다면 여러분의 삶을 재편하며 여러분의 삶을 바꾸며 새롭게 하는 일에 있어서 절대로 주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옥을 경험한다면, 여러분 지옥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확인했다면 절대로 예수를 부인하거나 예수 없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천국을 맛보았다면 이 땅의 것에 그렇게 마음을 쏟고 그것을 얻으려고 발버둥치며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찮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게 될, 우리가 서게 될 그 영광스러운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아멘.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도, 가장 황홀하며 가장 멋지며 가장 영광스러운 어떤 것도 천국에 있는 것, 가장 작은 것 하나만 못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그리스도인은 그곳에 가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곳을 믿고 그곳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꾸십시오. 결심하십시오. 변화하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아침 구름처럼 쉬 없어지는 이슬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살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